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계속 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 생활에 있어서 많은 성도님들은 기도란 우리의 바램과 소원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간구와 요청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진정한 기도란 일방적으로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통되어지는 겁니다. 그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잔뜩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내내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며 내 할 말만 잔뜩 하고 기도가 끝나는 것은요, 좋은 기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이고 소통입니다. 따라서 내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간구와 청원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가사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 번은요, 어느 성도님이 그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갈 것이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설 것인데 자신은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믿음도 있는데 주님이 말씀을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이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셔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시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욕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면 안 돼 하고 거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면 기다려 하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것이 거절이든 즉각적인 응답이든 아니면 기다리라는 권고든 어떤 응답일지는 모르지만 분명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때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들이 없어서 어떡하냐고 탄식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그 출애굽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는 가야 할 길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와서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고넬료에게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정을 다 변경하고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유럽 전역이 복음화가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나의 기도와 청원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귀하고 좋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청종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잠들어 있을 때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영적인 경험이 없던 사무엘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했고, 그래서 제사장 엘리 선생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생각하고 제사장 엘리를 찾아가 선생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러기를 3번을 반복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상한 겁니다. 내가 사무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사무엘은 누군가가 불렀다고 할까? 그때 엘리 제사장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3번째 찾아온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만약 한 번 더 그런 소리가 들려오거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니 이제는 나에게 오지 말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누웠는데 정말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하나님이 4번째로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자 비로소 사무엘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드디어 사무엘이 듣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요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은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리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지금 사무엘은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아닙니다. 그냥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그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인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처럼 그저 평범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우리들의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려진 것은 사무엘이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더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이쁜 사람, 귀가 밝은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특별한 헌신과 공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즉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이 먼저 두드리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들리시나요? 바라기는 그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찾아와서 첫 번째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자 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고, 세 번째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4번째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만일 4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다면 하나님이 5번째는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을까요? 5번째도 부르십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만약 사무엘이 하나님이 5번이나 부르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6번째는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을까요? 7번째는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을까요? 8번째는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답 안 하시면 저는 이렇게 밤새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을까요?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이 들을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을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 음성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내가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맛있는 음식을 예를 들어서 피자나 치킨 같은 거 사갖고 가서 얘들아 나와서 치킨 먹어 그러면요, 작게 말아도 다 듣고 나와서 치킨으로 먹습니다.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냥 작게 얘기해도. 그런데 TV 그만 보고 숙제해, 그만 놀고 공부해 하면요, 아내가 목이 쉴 정도로 크게 이야기해도 애들이 못 들어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신다면요, 이유는 순종의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라는 순종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신다면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립니다. 여러분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못 듣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요, 영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직접 들었던 사무엘은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소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다가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hit대갈 강가에서 주님의 환상과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그 hit대갈 강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다니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했더라라고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들 속에 있었지만 다니엘 혼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유는 다니엘 혼자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영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즉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더 풍성하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한 많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그만큼 발달되고 자라고 깊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기서 친밀하심이란 말은요, 쉽게 말하면 친하고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랑 친하신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신가요?
이 물음에 대답이 잘 안 나오시면 빨리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자주 만나면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은 수시로 때마다 늘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 속에서 나중에는요, 그냥 하나님하고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이름만 불러도. 왜냐하면 친하니까. 기도하는 사람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일환데요,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대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그 기도가 불씨가 되어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그 기도 한 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드린 기도는 이렇습니다.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존 하이드 선교사님의 기도는요,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단 세 마디의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양의 해일이 회중을 덮치는 것 같았다. 폭풍의 숲의 나무들이 휘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쏟아지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부서졌다. 그들은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다시 기쁨으로 바뀌었다.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도대체 이 짧은 기도에 어떻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기에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제 나의 발행과 기도 제목을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많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G.O.D가 부른 어머니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곡이라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제가 묻는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가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둔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왜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을까요? 어머니는 정말 짜장면을 싫어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머니도 짜장면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아들 배불리 먹이고 싶어서 짜장면이 싫다고 하신 겁니다. 철이 없을 때는요, 혼자 맛있는 짜장면 다 먹을 수 있어서 어머니가 짜장면 싫어하시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나니 짜장면이 싫다고 하신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기에 맛있는 짜장면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어릴 때는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서운하고 야속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원망이 바뀌어 찬양이 되었고 슬픔이 바뀌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세요. 마음껏 요청하시고 청원하세요.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때로는 나의 간구를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